이래기가 이제 보셔요. 일상에서 내가 주로 머문 세계가 육도 중에 어느 세계인지, 화가 주로 많이 났었는지, 그럼 지옥이에요. 아니면 질투나 경쟁, 저게 내 편인가 아군인가 적군인가 이런 쪽에 강하게 돌아갔다면 아수라 세계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뭔가 사는 게 뭔가, 내가 이렇게 날마다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사는가, 나란 존재가 뭔가, 이런 생각을 주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자주 하셨다면은 인간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욕, 식욕 뭐 이런 욕구에 그걸 많이 가졌고 자기 중심적인 그걸 가졌다면은 축생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불만족 이런 쪽이었다면 아기의 심리 상태였는데, 뭐 이렇게 수시로 우리는 다 돌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자주 어떻게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그룹끼리 만나서 일단 가볍게 가지 한 주의 시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씩 짝을 지어 보셔요. 수행 한 주를 지내시면서 지금 또 대화를 나누시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한두 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네.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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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미세하면 모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한 상태에 있으면 그거는 아마 굉장히 주변에서 볼 때 아주 정상이 아닌 걸로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하게나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걸리면 조금 폭발처럼 이렇게 많이 드러나긴 하고요.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모든 도가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주로 수행하는 우리 명상 쪽에 보면 절대적 압도적으로 인간계가 많거든요. 이쪽 명상하시는 분들은요. 그럼 인간계가 특별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계의 가장 좋은 기능은요, 내가 알아차림하면서 이렇게 내가 정신 수준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영적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인간계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나머지 계에는 나머지 도에서는, 오도에서는요, 내가 누군지나 이런 자기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속에 빠져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스는 없어요. 근데 인간계의 역기능은 뭐냐면요, 꼰대나 굉장히 간념적일 수 있어요. 왜 굉장히 공부 많이 하셨는데 보면 갑갑한 사람 있죠. 꼰대 같은 사람. 그런 유연성이 없고, 그건 역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간념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떤 가치나 범주 안에서 그것이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개가 다 그렇습니다. 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느 개가 특별히 좋고 나쁜 거는 없다. 다 그 특성, 그 스타일이 있어요. 네네. 네. 숨을 그러니까 얕게 쉬신다는 거죠. 예, 짧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굉장히 집중하거나 평소에도 만약에 제가 글을 쓰고 있거나 이럴 때 저 자신을 딱 알아차려 보면 제가 숨을 홀딩하고 있거든요. 숨을 안 쉬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떤 긴장되거나 어떤 게 초집중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호흡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애정어린 호흡 이거 할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불편하면은 하지 말라는 안내가 살짝 나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이나 어떤 경우에 굉장히 또 화가 많거나 환이 맺힌 사람은요, 호흡에 주의를 돌리는 순간에 어디 숨이 막힐라 그래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갑갑하고 막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숨을 보면 이렇게 쉬게 되는 건, 그거는 약간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완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한 번씩 숨을 쉬는데 그냥 쉬려 그러면 주의를 주는 게 더 갑갑하고 힘겨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명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일어나서 움직이셔야 돼요. 뛰거나 아니면 약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이렇게 하셔서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산소를 자꾸 많이 순환시켜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앉으면 조금 더 숨이 편안하게 되죠. 옛날엔 그래서 108배나 1080배나 뭐 절에 가면 일단 젊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 출가할 때는 앉히지 않고요. 뭐 일을 많이 시켰어요. 나무를 해오고 부엌에 군불 떼고 이런 식으로 육체를 많이 움직이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앉아야지. 그냥 앉으면 아주 큰일 나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윤회하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인데요.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일단 윤회하는 마음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마음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관심법이라고 그래요. 볼관자에다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을 보는 방법이에요. 마음을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간적인 방법과 출세간적인 방법인데요. 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 그저 깨닫지 못한 그냥 평범한 우리 시민으로 중생으로 살아가면서 일단 정신적 신체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우리가 복지, 행복, 웰빙에 목적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간적인 방법일 때는 내가 고통을 자각을 하고 그 고통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서양의 명상 수행이나 명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심리 치료법으로 명상을 갖고 나온 것들은 대개 이 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세간적인, 초세간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수행 목표가 깨달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으로서 범부 일반인 평범한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 삶을 초월해서 그 모든 존재들이 이런 연기적 관계나 상생, 조화론 경계에서 봉사, 헌신하는 그런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출세간적인 방법인 경우는 고통을 자각을 하는데요. 고통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그 고통의 실체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훈련 방법을 써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실체가 뭐예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 헛것이고 없다는 거죠. 무상하다, 무하다, 공이다 이런 말 우리 불자들 많이 들으시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수행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막 섞여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일반 중생도 아니고 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깨닫고자 하는 이런 굉장한 그 원력을 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믹스되어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는 부작용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세간적인 거는 주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나의 행복과 웰빙과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데, 출세가는 이게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쪽의 삶이다 보니까요, 착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깨달은 상황에서라면 모르는데 그 내가 깨달음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의 내 주소는 완전히 깨달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 상태인데도 너무 많이 깨달음에 두고 헌신이나 뭐 일에 중심을 두다 보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자기 자애나 자기 연민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우리 스님들이 아마 가장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스님 치고 저부터도 엄청 고단스럽고, 스님이 뭐 한가롭게 산에서 이렇게 거니는 게 아니라 늘 시달리고 거의 상당히 많이 좀 찌들어 있는 편이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 자애와 자기 연민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중도적으로 하질 않아요. 나도 돌보고 상대도 돌보는 그런 어떤 좀 조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바깥에 신경을 쓰다 보면 굉장히 시달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간적인 방법은 또 뭐냐 하면은 과도하게 욕심을 내가 내 행복, 나의 웰빙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내 행복이나 내 웰빙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연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 주변이 결국은 안 편하면 나도 안 편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뭐 내 집안에 공기를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고 뭐 엄청나게 내 집안을 청소한다 해도 바깥이 금방 공기가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이러면 결국 내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여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사는 삶인데 관계인데 그런 상생하는 그런 연기적 관계에 대한 것이 결여됐다. 이 두 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차이를 잘 모르고 하면은 조금 무리 되는 그런 걸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원래 제 프로그램에서는 출세관적 방법을 먼저 소개하는데 여기는 조금 바꿨습니다. 세관적 방법, 수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단계로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현실에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현실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웰빙, 나의 정신적, 신체적, 내 인간관계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요. 요 세 단계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해 단계예요. 기본적으로 윤회하는 마음이 내가 원래 마음은 진짜 마음은 반야신경이 계속 불생불멸이라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라 해야 돼. 진짜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데 내 마음은 왜 움직이는가 할 때 이 움직이는 마음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이해가 뭐라 그랬냐면 팔풍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건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내가 왜 이런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내 명예나 불명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왜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그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진짜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 잘 살려고 하기 위한 그 수단이 이미 나를 너무나 못 살게 하는데 그걸 과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해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목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각 단계는 내가 순간순간 마음이 불편할 때 내가 어느 세계에 머무르는지를 자각을 하는 거. 세 번째는 해당하는 그런 정신 세계에 내가 지옥에 있다든지 아수라 있거나 축생이거나 이럴 때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수행을 한다는 거. 육도 각각에 맞는 수행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지옥이다. 지금 화나 공격성이 심각하다면 내 기본적인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원인에서 발생됐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화를 내려놓는 그런 수행을 하라는 거죠. 이런 세 가지 단계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하는 단계를 잠깐 볼게요. 윤회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맨 먼저 해야 되는 게요. 삼독의 발생인데요. 여기서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탐진치 삼독이 발생했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행복해야 하는 방법을 잘 사는 방법을 학습하거나 공부하기 위하여 진화된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한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에 대한 것과 탐욕이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그것이 방해될 때는 그 대상에 대한 화가 나는 거, 공격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기적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상생해야 되는지를 이런 거에 대한 무지. 그래서 삼독이 발생됐다는 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탐진치의 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데 이 중독의 정도에 따라서 덜 중독되어 있으면 약간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선한 거죠. 근데 아주 심하게 중독되어 있으면 훨씬 더 악업을 많이 짓는다. 악한 행위를.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선하냐 악하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에 보면은 더 시커먼 게 있고 더 하얀 게 있죠. 그래서 선업, 악업으로 갈려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선한 때는 좀 더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요. 더 심하게 기본적으로 이 생존에 더 적어되어 있는 상대들은 훨씬 더 불건강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육도를 훨씬 더 이렇게 심하게 강하게 이렇게 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육도를 윤회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육도를 윤회한다는 게 뭔 뜻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괴로움,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감정, 생각이 이리저리 윤회한다, 떠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괴롭지도 즐겁지도 윤회 육도를 떠돌게 하는 기본적인 가장 밑바탕의 핵심은 세 가지 독성, 누구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않는 한은 탐욕과 화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독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본심은 그게 아닌데 환경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저런다, 이런다 하잖아요. 그 마음을 본심은 움직이지 않아요. 본심은 더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본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환경이, 조건이, 우리가 처한 조건이 또는 나의 욕심이, 나의 화가, 나의 어리석음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하니까 수억만 가지지만 그 억만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분류해보면 8가지라 그랬어요. 8가지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그 마음을 팔풍이라 그래서요.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그리고 괴로움과 즐거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파도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윤회하는 마음은 이제 기본적인 거 이해하셨고요. 그럼 이것을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자각을 해야 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윤회하는 마음을 자각한다는 게 뭔 뜻이냐? 괴로움, 즐거움, 괴로움 이런 생각, 감정에 이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진짜 마음은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움직이는 마음은 뭐예요? 가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봐라, 알아차려라 이런 뜻입니다. 자각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근데 보통에 그러면 왜 우리가 보통 중생이다, 깨달은 자다, 깨닫지 못한 자 구분할 때 그거예요. 가짜 마음을 진짜 마음인 줄 알고 그 가짜 마음을 철석같이 믿었다가 배신당했네, 네가 변했네, 너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인간이네 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근데 그 마음은 원래 무상한 거라서 실체 없이 조건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원래 그런 건데, 자, 그럼 어쨌든 자가 그 가짜 마음, 움직이는 마음을 봐라. 인간 관계에서든 내 안에서 내 마음도 봐야 되고 상대도 봐야 되고 세상에 그런 걸 봐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자각해야 되냐?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런데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4번뇌를 자각하는 거고요. 4번뇌를 자각하게 되면 이 4번뇌가 육도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게 돼요. 자, 4번뇌가 뭐냐? 이제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저를 보셔야 될 거예요. 저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4번뇌에 대해서 4번뇌가 뭐냐면요. 아만, 아예, 악연, 아치라 그러죠. 4가지 번뇌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마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고 그 안에 있는 덩어리가 뭐냐면 이 4가지 번뇌입니다. 첫 번째가 아만이라는 건데요.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이런 얘기들 하죠. 쉬운 말로 하면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비교해갖고 내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우월감만 아만이라고 생각하고 열등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열등감을 가장한 우월감이에요. 그러니까 우월감의 그림자는 뭐예요? 열등감이고 열등감의 그림자는 우월감. 이 손등에 이 손바닥처럼 언제나 뒤집힐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이상하게도 영어를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인데 내가 영어를 하면 되게 잘 때
근데 나보다 영어 잘한 사람이 인데서 내가 영어를 하면 이상하게 영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게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를 타고 갈 때 그저 내 차가 한 5천만 원인데 1억짜리 앞에 가면 괜히 내 차가 초라해 보이고, 근데 2천만 원짜리 앞에 가면 내 차가 갑자기 멋져 보이는 거예요. 학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내가 끊임없이 비교하는 게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문화 속에서 젖어 있어서 그래요. 당연해요. 근데 당연한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는 거죠. 알아차리게 되면 이것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이 덕산스님하고 저하고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미국인 친구하고 월정사에 가서 5박 6일 명상 지도자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미국인 친구가 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일도 제가 놀라운 사실은 영어 학을 내가 한다, 상대가 한다, 뭐 어떻게 한다, 일도 자각이 안 됐어요. 제가 거의 아만이 없는 거죠. 언제요? 항상 없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만이 없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하니까. 그럼 그냥 그 생각은 없고 그냥 소통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차를 그냥 타고 가고 뭐 백을 들었어도 내가 별 생각이 없으면 저건 얼마짜리고 무슨 뭐고 이런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근데 그게 비교를 하면은 저 사람 위치, 직책, 뭐 온갖 것이 떠올라서 계속 마음이 윤회하게 돼 있어요. 질투로 가든 경쟁을 가든 뭐 아니면 내가 뭐 부러움을 갖든 뭐 온갖 수치심을 갖든 아니면 화가 나든 여러 가지가. 자, 아만 이해되셨죠? 악에는 뭐냐면 내 견해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셀프 이미지입니다. 내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그거에 내 그 부분에서 또 위배되면 어떻게 되죠? 관계에서요 엄청 자존심이 상하거나 화가 나죠. 그래서 또 육도를 돌아요. 또 아입니다. 내중심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자기 사랑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런데 자기중심적 사랑이란 건 뭐냐면 굉장히 나르시스틱한 거예요. 자도취적 사랑이죠. 자도취적인 사랑은 굉장히 병리적인 거고, 관계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 그런 사람을 파트너로 갖게 되면 평생 고생을 하게 되죠. 자도취적 사랑이 아닌 사랑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상대도 상대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존중하게 되죠. 자, 그러면 아니면 자도취적 사랑은 어떻게 되냐? 조금 전문적 용어는 도구로 생각해요.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상대는 도구가 됩니다. 네, 자, 아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내를 잘 몰라. 진짜 나를 잘 모른 걸 아치랍니다. 요 사번뇌에 대한 거를 자각하는 게 일상에서요. 우리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는데 아마 제일 많이 나는 게 아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놨습니다. 항상 비교해서 내 감정이 굉장히 많이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번뇌를 자각하게 되면 저절로 내가 육도의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또 자각하게 돼요. 이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실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이제 불교 심리학의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뭐냐니까 깨달음에도 이제 단계라는 게 있어요. 깨달음의 이 기신론에 보면 4가지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범부각이다. 잘 보세요. 이 범부각은요, 그러니까 그냥 중생 수준에서의 깨달음입니다.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거 뭐 쉽지 않냐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일상에, 우리 현실 삶에서요. 내 이 행동을 했을 때 내 결과가 불행을 가져올지 아니면은 성공을 가져올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기본 인가가 안 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가하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선을 넘어서요. 그래서 굉장히 삶을 아주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범부각도 무시하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요 정도 요런 행위를 하면은 어떤 게 오고 요렇게 저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깊이 인지 못하고 뻔한데 직장 생활이나 뭐 인간관계에서요 아주 이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러고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나에게 왜 그래? 왜 다들 왜 나를 미워해? 왜 이런 식으로 아주 인과관계가 아주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상사각입니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유사적, 이건 뭐냐니까? 이 상사각 정도가 되면 이제 육도 윤회에서 뭔가 탈출하자, 벗어나자라고 생각하는 첫 단계가 이 상사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깨달음은 아니고요. 깨달음 비슷해요. 유사 깨달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깨달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평범한 인간 수준에서 뭔가 조금 더 영적 수준으로 나아가는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 여기서 핵심은 모양과 이름에 속지 않음이에요. 모양과 이름에 속지 않는다는 게, 이거 뒤에 요건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세 번째 수분각인데, 이거는 정말 보살 경지입니다. 법신보살의 경지라서 인식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생각에 투사임을 한다. 이 정도 되려면 굉장해요. 앞에 모양과 이름에 속지 않는 정도는 제일로 이효리 정도? 어느 정도 보니 이효리 아시죠? 아니 뭐 일반적인 그 웃기는 얘기에서도 하더라고요. 아니 뭐예요? 그놈이 다 그놈이다.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로 그놈이 다 그놈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뭐 이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 괜찮겠지 하고 그 이름이나 뭐 아니면은 집이나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따져가지고는 아직 상사각에 못 갔어요. 이효리 그런 부분에서는 이름과 모양에 쉽게 속지 않는 그런 언어들을 깨하더라고요. 자, 수분각 정도가 되냐면 뭐냐면요. 보여지는 모든 인식 대상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인식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집착이 없어요. 그리고 저것이 멋지거나 뭐 귀하거나 이런 것도 다 내 마음이 투사해서 나온 거라는 걸 알아요. 다 헛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건 굉장한 경지입니다. 이거는 이 수분각은 법신보살의 경지가 되면 우리가 수행에서는 굉장히 깊은 성인을 넘어서는 경지가 돼요. 구경가게 되면 이건 부처님 경지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움직여서 막 춤을 추잖아요. 맨날 파도 치잖아요. 근데 마음이 최초로 움직이는 순간을 자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최초로 일어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보통 뭐 큰 스님들 이렇게 가면 한 마음이라도 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 다 한 마음이다, 한 마음이고 쏙 일어나는 그 찰나를 마음의 근원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불생불멸의 심성이에요. 불생불멸 무념무사. 그래서 가한자재보살이 일체의 모든 고통을 건넜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건데요. 그때 뭘 봤냐 하니까 그 뭐냐니까 최초 마음이 딱 일어나는 그 상태를 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근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경각이에요. 그래서 이 경지는 부처님의 경지니 우리 수준은 아니니 일단 넘어가서요 보겠습니다. 자, 범부각 육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요, 이 범부각을 벗어난 상사각에 우리가 도전해 보는, 우리 이 시간에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지 않는 상사각에 도전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사심사감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심사감은 진짜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사심사감법이 뭐냐니까요. 첫 번째 단계가 이름입니다. 자, 이름이 제일 멋진 게 뭐 에르메스인가요? 샤넬인가요? 자, 이름이 있어요. 에르메스. 그럼 우리가 에르메스 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죠? 비싸다, 부자다, 능력 있다,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주 또 뭐 하버드 나왔다, 서울대다 그러면 어때요? 인류대다, 똑똑하다, 잘났다, 유능하다,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정말 그 두 번째 바로 그거예요. 의미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에 덕지덕지 붙여진 뜻이 있어요. 그게 의예요. 하나는 첫 번째 명, 이름이고요. 그 다음 덕지덕지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중생이 하는 일이에요. 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명의까지가.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어떤 고사님 한 분이 누가 그렇게 하는데 뭐 이자를 뭐 10%를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은행 이자가 1.5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거사님 은행에서 1.5를 주는데 그 양반이 왜 거사님한테 1년이면 10%를 준다 했을까요? 그냥 질문을 제가 한번 던졌어요. 5만 불을 이제 다음날 빌려준다고 전날 와서 나랑 우연히 얘기하다 그 질문을 뚝 던지니까 이분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저것도 있고. 갑자기 눈빛이 뚝 고정되더니 다음날 스님 저 안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네, 5만 원 안 날리셨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뻔한 건데도 가끔은 혹해가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너무너무 갈망이 강하면요 순간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내 안에 그게 강하면 이 시각이 굉장히 좁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개는요 마음청에 이게 마음에 이렇게 하고 눈을 뚝 뜨시면 내가 그냥 잠깐이 마음이 쉬면서 전체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 만약에 제 안에 지금 어떤 갈망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면요 전체가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만약 이 중에 어떤 한 분에게 제가 굉장히 잘 보이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막 매력을 느껴가 좋아하거나 이러면 전체가 평등하게 편안하게 안 들어요. 왜냐면 거기 계속 이렇게 에너지가 꽂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객관적인 시각이나 편안하게 길 사물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뉴욕의 그 유명한 뭐죠? 그 보석상들 있잖아요. 대낮에 사람들도 한금 있는 데서 그 보석상 유리를 툭 깨고 훔치려고 하다가 대낮에 도둑이 당연히 잡히죠. 너무 신기해서 경찰이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보석을 보는 순간에 주변이 아무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거기 탁 꽂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깨달아라, 그거 다 무시해라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목표를 세간적인 관심법은 뭐냐 했냐면은 목표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내 행복, 나의 웰빙, 그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 대인 관계든 거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이 심사관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면요 바둑으로 치자면 내가 너무 헛수를 많이 놓는다. 그래서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 이름에 따라서 뜻이 있다니까. 그 덕지덕지 붙여진 뜻이요. 근데 이걸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야 내가 현실적으로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서 내가 이걸로부터 좀 스페이스. 명상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이름과 뜻이 있는데 이걸로부터요.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명상이 이런 이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요. 뭐를 공부할 수 있냐면 자성을 할 때. 자성이 뭐예요? 본질입니다. 자성은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 에르메스 가방이 있어. 아니 뭐 남대문 시장에서 내가 5만 원 주고 샀어. 에르메스나 남대문 시장에 내가 이름 없는 표나 가방은 가방일 뿐이에요. 그죠? 본질은 가방이에요. 가방은 어떤 기능을 하죠? 거기에 내 필요한 물건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방은 가방일 뿐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어저께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모르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명의까지만 하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속물이란 말을 듣게 되거나 이 자성을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품격에 이게 마이너스가 가거든요. 본질이 가방. 근데 어쨌든 내가 이게 가방 한 개든 신발이든 모든 것에서 본질은 동일하다 해도 또 그 다음을 보세요. 차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어떤 내가 깨달으면서 본질까지만 알면 명품 가방을 찢어버리거나 부처님을 내려서 도끼를 짜서 군부를 떼거나 차별은 뭐냐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게요. 비록 어떤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연세가 한 80대인데 이분이 선방에 처음에 출가해가 다닐 때 본인은 학력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아이고 그 당시엔 대학이 엄청난 학력이었어요. 대학 나온 그 같은 스님 보니까 뭐 대학 나온 거나 안 나온 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더 모질해 보이더래. 그래서 자기는 학교를 안 갔대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굉장히 당신이 후회한다는 말을 뒤늦게 공부 안 한 걸 후회하는 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생각했어요? 자성 본질까지만 생각. 학교 나온 니나 안 나온 내나 감내, 아니면은 뭐 높은 그 자리에 있는 노나, 아니면 낮은 나나 감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까지를 알아야 돼요. 이래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뭐냐니까, 자,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대를 나왔어. 다 똑똑하고 잘나고 선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나는 공부 못한 나하고 똑같다고 보기도 어렵죠. 차이가 있긴 해요.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나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예를 들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고, 우리 덕산 스님은 굉장히 모범생이고 열심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게 제대로 잘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강점이 또 있거든요. 그들이 내가 놀고 맘대로 공부하기 싫다고 안 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 굉장히 인내하면서 열심히, 아마 여러분들 다 그 공무원들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내가 성실하게 했던 그런 굉장히 장점이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까지 함부로 뭐 공부 안 한 너나 공부 잘한 너나 뭐 공부 잘한 너나 못한 나나 똑같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현상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의 차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현상의 이 세계에서는 또 그 기능하는 게 서로 다르고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 차이는 아닌데, 이 현상적 차이와 본질적 차이를 혼동한다는 거예요. 인격의 차이인 줄 알면 곤란하다는 거죠. 인격의 차이가 아니고 이 현실 속에서 인정하는 어떤 기준의 능력의 차이라는 거죠. 내게 요거를 공부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떤 선을 넘어서 뭐 이렇게 과도하게 굽신거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뭐 이렇게 잘난 척 하지도 않고, 중도가 가능해져. 우리가 중도 수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넘지 않는다. 이 수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수행을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 생활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하면서도 어떤 그분이 저에게 뭐 금집을 지어줄 수 있는 수준이든 아니면 어떤 반대든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나는 나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수행의 이 사심사감법 어마어마하게 멋집니다. 이제 이게 실습이 있어요. 실습을 해보실래요? 여러분이 지금 최근 일주일, 한 달 동안에 내가 굉장히 갈망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면 이미 원한 걸 성취했든 간에 그걸 하나 적어보세요. 갈망하는 거에 이름을 적으셨으면 그 다음에 그 갈망하는 것이 갖고 있는 뜻을 적어보셔요. 뭐 잘났다, 뭐 유능하다, 아니면은 부자다, 아니면 엘리트다, 뭐든지 좋습니다. 그 뜻들이 떠올라지는 건 뜻을 다 적어보셔요. 아니 뜻을 적으셨으면 이번에는요, 자성입니다. 그것의 본질을 적어보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 학력에 대해서 만약 박사나 뭐 인류대 이런 걸 적으셨다면 그냥 그것은 뭐예요? 그냥 공부죠. 그거의 본질은 뭘까요? 그 자성 본질이 지적 욕망인가요? 욕구인가요? 그 다음에 차별. 그것이 현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기능을 하는 건지. 그것과 내가 못 가진 거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인류대를 박사를 꿈꾸는데 난 지금 그냥 대학 졸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의 역할요. 대학 졸업과 박사를 했을 때 그 차이가 뭔지 현실적으로. 네, 그걸 적으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명의 자성 차별을 보시면서 이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나라고 하는 내 존재의 진정한 행복이나 나의 진정한 웰빙이나 나의 진정한 어떤 인생에서의 어떤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그 네 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실 때도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뭘 내놔야 되는지, 뭘 대가로 치러야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씩 출세관적인 마음 보는 법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가 세관적인 방법이었고요. 출세관적인 방법은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 영여전 응장여시가 이랬는데,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체의 모든 조건 지어져서 인연합으로 만나진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처럼 봐라. 이 모든 것이 다 생주이멸하고 이것은 무상한 거고 실체가 없는 거고 이거는 공한 거기 때문에 다 고통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무위법이라고 한 건 반대로 조작하지, 인위적이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아주 자연 그대로기 때문에 불변인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정신적인, 물질적인 것들은요, 다 인연합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다 조건 지어진 상대적인 거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꿈이고 환영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은 거다. 이것을 출세관적 간신법이라는 건데요. 요걸 하나씩 풀어보면요. 보시다시피요. 여몽간이라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들을 꿈과 같이 봐라.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내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만 있을 뿐 과거는 객관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거기에 집착하면 고통만 일어날 뿐인 거죠. 여환관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일체의 정신적 물질적인 것들은 이거는 환영과 같은 거다. 환영 꼭두각시 같은 거고 실체가 아니다 이런 거죠. 여포관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체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물거품처럼 봐라. 물거품이란 어때요? 순식간에 뭐예요? 좋아한 것이든 싫은 것이든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진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 꺼져버리는 그런 거다. 그렇게 봐라. 여영관이란 게 뭐냐? 내가 갈망하고 원하고 쫓아가는 그 많은 대상들 있죠?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그림자다. 환영과 같은 거예요. 자, 여로가는 뭐냐니까 이 몸 자체도, 우리가 몸에도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 자체도 이슬과 같은 거다. 아침 이슬과 같다. 해가 뜨면 뭐예요?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거다. 또 여정간이라는 거는 현재 또한 지금 이 순간의 현재도 번개같이 지나간다. 번개처럼 봐라. 지금 이거를 실습하게 되면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거 사실 해보면 굉장히 멋지긴 한데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허무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현실이 다 부질없는 거구나. 내가 뭐 이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살아 뭐하나. 그러니까 세간적인 방법을 탄탄하게 닦지 않은 채, 기초가 없는 채 이 출세관적인 방법을 수행하게 되면요, 허무에 빠져서 부처님 당시에도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그이는 아까 세간적인 방법에서 뭐예요? 고통을 인식하고 고통을 치유하는 걸 해야 되는데 치유를 하지 않고 그 치유를 넘어서 그냥 그 출세관을 수행을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
그래서 사실은 수행에서 그렇게 부작용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떤 거냐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내가 올라간다고 해봐요. 수행에 거기를 비교하면요. 자, 산에 거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산을 가는데 그냥 뭐 스리퍼 신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등산화도 제대로 된 걸 신어야 되고, 거기에 가는 물과 음식도 제대로 챙겨야 되고, 옷도 단단히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다리도 절고 감기도 들었는데 몸살이 났는데 가면 중도에 필시 뭐예요? 죽게 되죠. 그 끝까지 내가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세관법이나 아까 궁극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너무 내가 아파. 내가 너무 많이 치유가 필요한데,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내가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아주 그 궁극적인 이런 수행을 떠난다고 하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하고 떠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그걸 극복해내고, 그리고 내가 식량도 충분하고 옷도 충분하고 이래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빨리 거꾸로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허무나 우울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관적인 방법은 조금 더 기본적인 걸 익혀서 가야 되고, 초기 불교에서는 이거는 이제 오정심관이라 그래서요, 화가 많은 사람은 자해 명상을 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화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화가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있다면 그 화를 따로 다스리고 가야 되고, 내가 또 그거 막 욕심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도저히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심을 좀 다스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정간을 또 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이제 내가 너무 과하게 무지하다? 그럼 또 그 무지를 좀 다스리는 또 수행을 하고 가야 되는데, 좀 치료를 하고 가라.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이나 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명상 지도자를 대상으로는 이걸 시켜봤는데요.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그냥 짧은 시간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산매에 가까운 그런 경험들을 하시곤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 이거는 그다지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간신법은요,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사수 가제입니다. 이번 주 가제는요, 뭐냐 하니까, 일상에서 육도 가운데 내가 주로 머무는 세계는 어디인지 수시로 자각하고 가능하다면 매일 기록해 본다는데, 두 번째, 4번뇌 자각하기입니다. 4번뇌가 뭐죠? 아마 나의 악연 아치예요. 그러니까 이 4번뇌는 언제 있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짜증이 날 때, 그럴 때 4번뇌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만인지 비교해서인지 아니면 아예 내 중심적 사랑 때문인지, 악연 나의 어떤 견해에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에 타격이 왔는지, 아니면 아치죠. 내가 날 지금 모르고 있는 건지 검증해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사심사감법 실천입니다. 이거 다른 주에도 한 번 더 할 건데요. 사심사감법은 명의자성 차별이죠. 네. 내가 어떤 이름에 그렇게 쉽게 끄달리는지, 그리고 그 이름에 끄달리는 게 있으면 거기에 붙어진 그런 그 꼬리표, 내가 거기에 뜻에, 어떤 뜻에 그렇게 내가 약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내가 약한 부분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의, 자성, 차별, 이 부분을 훈련하시면 그걸 우리 영어로는 그라운딩 하겠죠. 그라운디드. 나를 그냥 나의 위치에 그대로 굳건하게 아주 단단하게 머물게 해주는 거죠. 내 마음이 그냥 훌쩍훌쩍 그냥 안 쫓아다녀요. 그런 거를 이렇게 몸으로 체험해 보게 되면 인생을 사는데 쓸데없이 거품 값을 지불하지 않게 돼요. 한 주일 동안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숨 한번 허리 한번 세우시고요. 우리 숨 한번 1분간만 숨 한번 쉬어 보겠습니다. 네. 척추만 한번 바로 세워 보세요. 자, 척추 한번 세워 보시고 숨을 천천히 깊이 들이쉬고 내쉬어 보겠습니다. 자, 내 호흡이 긴지 짧은지 보통인지 알아차려 봅니다.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면서 내 호흡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보통이면 보통이라고 알아차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의를 코로 가져가셔서 숨을 들이쉬면서 코로 들어오는 공기를 따라 주위를 이동합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와서 목을 따라 가슴을 거쳐서 아랫배로 이동하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동시에 숨을 내쉴 때는 또 아랫배를 통해서 쭉 목으로 코로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코로 들어오면서 그 공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시고요. 몸의 구석구석까지 공기가 스며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숨을 내쉴 땐 내 온몸의 공기가 다시 쭉 가슴을 통해서 코로 후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숨을 들이쉬면서 그냥 온몸을 느껴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온몸을 그저 느껴봅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온몸을 느껴봅니다. 자, 이제 몸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혹시 불편한 곳이 있으면 잠시 몸의 그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불편함과 함께 합니다. 원하신다면 몸을 살짝 움직이셔서 자세를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조용히 몸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자, 이제 명상을 내려놓으시고요. 고요히 몸에 휴식합니다. 호흡에 대한 주의도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여기에 머무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